여러분, 일단 제 소개를 좀 다시 할게요. 제가 찬양팀이랑 깔맞춤을 좀 하고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청바지, 흰 티셔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개받은 정소영 미국 변호사이고요. 지금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라는 이제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과 함께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PPT에 재미난 그림을 잔뜩 담아가지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목사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까지예요? 허허허. 혹시 PPT가 없나요? 그럼 일단 그냥 PPT 없는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할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할게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집중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수련의 주제가 뭐라고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다 하는 걸 오늘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역사가 지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좀 남겨놓으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제가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PPT가 없으면 이거 정말 재미없는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큰일이네. 네, 좀 해주세요. 일단은 PPT 없이 제가 먼저 좀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 아시나요? 네. 다니엘은 몇 살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까요? 성경 퀴즈다. 땡. 16살 누가 말했어? 오! 목사님, 얘 기억해놔 주세요. 상 하나 주세요. 오! 여러분, 그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때 나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5살 아니면 16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던 거 아세요?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한테 망했어요. 언제? 혹시 아는 사람? 좀 어렵지만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한테 완전 망하고 남은 거는 조그만 남유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했는지 아세요? 바벨론. 또 누가 말했지? 근데 선생님인 것 같은데요? 상을 줄 순 없어요. 네. 학생이에요? 학생이면 상 주시고. 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바벨론은 되게 특이한 나라예요. 바벨론은 쳐들어가가지고 한 번에 싸그리 목을 베지 않고 찔끔찔끔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 첫 번째가 BC 60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다니엘이란 소년을 잡아갔어요. 근데 그 잡아갈 때 어떤 애들을 잡아갔느냐? 이스라엘의 왕실, 귀족 아이들 중에 얼굴 잘생기고 몸에 흠이 하나도 없고, 정말 요즘 아이돌 딱 보면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런 애들 같은 똑똑한 애들만 싹 잡아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대제국에서 그 제국의 언어와 문화와 이런 거를 잘 3년 동안 익히게 한 다음에 왕 앞에 서서 그 왕의 신하, 그러니까 바벨론 대제국의 신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남유다가 망할 짓을 했겠죠. 그러니까 망했겠죠. 왜 그랬냐면, 사실 다니엘이 태어났던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 정도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오늘 선생님 얘기는 그 옛날 얘기 듣는다 치고 좀 들어보세요. 이 왕이 우연히 성전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성경 스크롤 두루마기를 찾아가지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았다니 하고 막 회개하고 하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다니엘이 애기였어요. 그리고는 그 시대에 그 다니엘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살아야지 했던 당시에 다니엘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좀 정신이 똑바로 들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비록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바벨론의 어떤 문화에 잠식당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심지어 왕이 어떤 짓을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이런 얘기를 선지자가 하면은 왕이 궁전에서 선지자 불러와라. 그리고 성경 두루마리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는 칼로 말할 때마다 성경을 하나씩 찢어가지고 불에다가 탁 던지는 이 짓거리를 했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혹시 PPT 되나요? 뭐 어디서 나온? 그럼 저는 뭐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제가 그럼 좀 내려가서 좀 할게요. PPT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를 봐야지. 그 넘기는 건 제가 넘겨달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럼 알아서 넘기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Anyway, 자,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바벨론은 두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탑을 세웠던 바벨론 아세요? 그 바벨론은 BC 한 3,000년 막 그 정도 더 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고바벨론이라고 해요. 근데 그 바벨론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강성했을 때 새로운 바벨론 제국이 생깁니다. 그거를 가로치고 신바벨론, 새로운 바벨론이라 그러는데 이 바벨론의 과학기술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든지 이게 바벨론 성이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요. 사람들이. 그 성에 옆에 물이 막 있잖아요. 근데 이 꼭대기 높은 성에 정원이 있었대요. 공중정원. 왕이 자기 와이프, 왕비를 위해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줬는데 지금의 과학도 어떻게 이 여기 있는 물을 이 끝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나무를 심고 정원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그리고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 성벽이 엄청 두꺼워요. 8.4km야. 넓이가. 그러면은 그 성벽 위를 말 한 4-5마리 이 끄는 8마리 막 끄는 이런 쌍두마차, 뭐 사두마차, 팔두마차 이런 마차들이 쌍방향으로 막 달릴 수 있었대요. 이 위를. 그래가지고 바벨론은 난공불락이다.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사치스러움과 화려함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바벨론의 제국은 정복 전쟁을 하면은 그 나라에 있는 제일 똑똑한 애들 다 잡아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글로벌, 모든 문화가 되게 글로벌한 그런 제국이었대요. 그리고 이 제국은 벨이라는 신하고 마두룩이라는 우상을 열심히 숭배를 하고 있었고, 특히 점성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자, 이런 바벨론, 완전히 세속화되고 하나님은 1도 모르는 그런 바벨론에 다니엘이 잡혀간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좀 넘겨주세요. 네. 근데 오늘날 세계가 이 바벨론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역사상 우리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밥상이 조선시대 임금님 밥상보다 더 좋아요. 이따 저녁 시간에 밥 먹을 텐데 정말 감사하면서 드세요. 지금 과학기술 엄청 발달했죠. 우주까지 가니까 사치하고 화려하죠. SNS 보면 다 플렉스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세계 정부, 우리 글로벌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 돼.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고, 종교를 다 통합해가지고 예수님만 구원이야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단일 종교 그냥 해가지고 다 섬기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죠. 게다가 우리 우상 숭배도 엄청나게 해요. 제일 심한 우상은 돈, 만몬이라고 하는 돈을 사람들이 엄청 숭배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숭배하는 건 아이돌을 숭배하시죠. 여기 아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BTS 아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쵸. 너무 예수님보다 좋아하면 안 돼. 그럼 우상이 돼요. 아미 BTS 좋아해도 되고, 이 세계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 그런 애들 다 좋아해도 돼. 좋아해도 되지만 예수님보다 좋아하면 안 돼. 자, 그리고 요즘에도 뉴에이지라 그래서 점치는 게 굉장히 유행이에요. 지금 대학가를 가시잖아요. 서점은 없고 전부 타로점 집이야. 그런 식으로 요즘 세대가 엄청나게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생명을 경시합니다. 반려견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람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낙태에 대해서는 여성의 인권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점점 발전하면서
악은 점점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물리 선택하신 친구 있어요? 물리 연력학 제2법칙 뭐야? 연력학 제2법칙, 1법칙 말고 1법칙은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그건 1법칙이고 2법칙을 엔트로피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처음 창조됐을 때가 제일 멋지고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점점 무질서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로 갈수록 세상은 나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때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그렇죠? 근데 지금 그로부터 점점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서 세상은 낡아지고 있어요. 네, 다음. 우리 빨리빨리 갑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전쟁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은 세계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딱 하나만 기억해요. 세계관은 따라해서 시작. 세계관은 실제에 대한 믿음이다. 자, 믿음이니까 세계관은 종교고 신앙이에요. 근데 뭐가 실제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는 불행하게도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 전쟁은 당신이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지어낸 얘기고 요정 얘기고 실제가 아니라고 믿느냐 그 두 가지로 쫙 갈립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 세상엔 딱 두 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진짜인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내 삶에 지금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이게 다지. 죽고 나면 땡이지. 내지는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영이 되게 많아. 그렇죠? 귀신도 있고 나무, 바위, 뭐 동물 다 영천지지. 뭐 이런 식으로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존재, 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양한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이런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 성품에 확실한 기반을 두고 이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고 특히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라고 믿으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다른 것은 전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제가 여기 쭉 몇 가지 나열을 해놨는데 이 인본주의 세계관, 세속주의, 막스주의, 포스모더니즘, 뉴에이지, 이슬람, 유교, 유대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뭔가 사회를 개선시키고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 여러분 머릿속에도 성경적 세계관만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유튜브 보고 학교에서 교육받고 막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나는 가끔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죠. 있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을 한번 우리가 까디집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잘못된 나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알아보려니까 너무 복잡해서 학자들이 세 가지 질문으로 딱 추렸어요. 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번. 3번. 네.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한테 탁 던졌는데 답이 바로바로 탁탁탁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 돌려주세요. 그 다음. 네. 자, 성경적 세계관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이 딱 나옵니다. 인간은 어떻다? 인간은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AI나 이런 것들이랑 다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생각할 수 있다. 이성이죠. 또 그렇죠.
창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에서 유는 못하지만 있는 거를 약간 개선해서 창조할 수 있죠. 또 하나만 더, 시간이 없으니까. 인간만 유일하게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다른 애들은 또는 로봇은 AI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안 되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의 신급의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들어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거의 신급 레벨인지 한번 쳐다보세요. 네, 그다음 돌려주세요. 네, 그 신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딱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아담과 이브는 여러분보다 훨씬 잘생기고 이쁘고 머리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살면 지구가 엄청 화려하고 좋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딱 보면은 세상이 엉망진창이죠. 질병도 있고 죄악도 있고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타락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야, 이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거의 신급이거든. 조그만 뒤꿈치를 살짝 올려주면 내가 거의 하나님급일 건데, 하나님처럼 되겠는데? 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배신을 때리는 데 사용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리라.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아담과 이브가 살던 이 아름다운 지구에는 마치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의 상자가 확 열려서 온갖 악한 것들이 다 튀어나온 것처럼 죄로 물들게 됐어요. 그다음, 자, 이 상황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이 될까요? 성경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이 그림에서 보면 절벽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하나 서 있죠? 여기 하나님 계시고 사람이 여기 있어. 원래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왔다 갔다 소통하면서 참 잘 지냈는데 이게 그냥 죄로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딱 거셨어. 얘들아, 이 십자가만 믿고 여기서 일로 한 명씩 건너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방법을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요새 인터넷도 발달했는데 천군 천사 딱 대동하고 쫙 나타나.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쓰시지 않고 전도라는 어리석은 방식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자신의 발로 설득당해서 하나님 앞에 오기까지 기다리면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국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는 제국 이름 하나 대볼까요? 하나만? 어느 제국? 역사상 제국 기억하는 거. 오스만 제국, 일본, 또 로마. 자, 이런 많은 제국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 제국들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제국의 유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행 가가지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얘네 이렇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하시죠. 근데 그 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영혼은 사라졌을까요? 여전히 있을까요? 여전히 있어요. 이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고 부활할 때 다 일어날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눈에는 로마 제국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원하니까.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성경에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과장법으로 쓰신 말이 전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천하보다 진짜 귀하기 때문에 인류의 진짜 역사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구원하는 구속사이다 라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너무너무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외에 인본주의 세계관들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은 진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화라는 의미는 아무런 설계나 목적이나 의미 없이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가요?
내일 노희성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전문적으로 왜 진화론이 틀렸는지를 말씀을 잘 해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다 생략하고,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이 기원전 한 1500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1세기 오늘 2024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헷갈릴 걸 미리 아시고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 외의 거는 니들이 알아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알아서 저 일반 계시 차원에서 연구 열심히 공부해 이러고, 근데 니네 절대 헷갈리면 안 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창조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요즘에 올림픽에서 보니까 복싱 선수가 XY 염색체 남자인데 여자 선수랑 경기해가지고 여자 선수가 2대 맞고 기권해버린 사건 아세요? 요즘에는 성염색체, 여러분 몸에 있는 30조개 이상의 세포 알알이 박혀있는 그 성염색체가 XY면 남자, XX면 여자인데, 요새는 사람들이 막 헷갈려가지고 염색체가 XY인데도 여자가 될 수 있대. 또는 우리의 성이 남자, 여자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 그리고 막 바뀔 수도 있어. 이런 헷갈리는 생각들을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딱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고 남자, 여자 둘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얘들아 창조했는데 종류대로 창조했단다. 절대 종 하나에서 분화된 게 아니야. 각각 종류대로. 그거를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오늘날의 과학이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기록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일 아마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일단 저는 한 가지만 말할게요. 창조론과 진화론은 검증할 수 있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실험 과학을 우리가 과학으로 인정을 하죠. 여러분, 어떤 조건을 일정하게 갖추고 그 조건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동일하게 똑같은 반복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과학으로 인정하고 법칙으로 삼습니다. 그게 과학이죠. 근데 창조든 진화든 증명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진화되는 거 봤대요? 누가 창조하는 거 봤대요? 검증할 수 없어요. 그건 반복할 수 없는 과학이기 때문에 정황 증거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진화 법칙, 창조 법칙, 법칙 안 붙이고 론,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이랑 싸우려면 대등하게,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종교야, 이거 아니에요. 대등하게 싸워야 되고, 지금 현재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반대하는 성명을 매년 내고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내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 인본주의자들은 인간 세상의 문제를 뭐라고 보느냐? 무지와 억압 때문이다 라고 봐요. 무지다, 이것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뭐 죄를 짓고 범죄를 짓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과학의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아이언맨 안 본 친구 손 들어봐. 헐, 큰일 났다. 아이언맨을 안 보다니. 이런. 알았어요. 아이언맨 안 보면 여러분, 아이언맨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뭐 다리가 잘리거나 뭐 이러면은 로봇 수트를 딱 입혀줘. 그러면 얘는 더 빨리 달려요 아마. 그러니까 내가 팔이 없어? 뭐 팔 하나 껴주지 뭐. 네가 자꾸 죄를 짓고 싶니? 네 머리에 칩을 딱 박아줄게. 그러면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싹 사라질 거야. 이런 식으로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과학을 엄청나게 신봉합니다. 그리고 그 과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이 있으니 그들은 기독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학은 무한하게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어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선을 딱 그어줘요. 이 이상은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에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너의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그쵸? 근데 과학은 야, 그건 그냥 세포 덩어리지,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실험하고 뭐 죽이고 살리고 뭐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전기도 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강력하게 나서죠. 무슨 소리? 인간이야 인간.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리면 안 되지. 니네 배아 실험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를 우리가 무지, 과학기술이 안 발달한 거, 그 기독교가 막 억압을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이런 걸 다 깨부숴야 인류가 발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특히 좀 인기 있는 것들이 막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뉴에이지여가지고 아직 안 넘어갔대요. 네, 잠깐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시나요? 공산주의는 어떤 이론이에요? 해봐. 너. 그렇지. 공산주의는 경제에 관한 이론이에요.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가 있으니까 그 양쪽 계급으로 나뉘어가지고 부자들 거 다 뺏어가지고 우리 공평하게 나눠가지면 얼마나 행복한 사회가 되겠니? 라는 것이 사실 공산주의, 막스주의의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사유재산 이런 거 갖지 말고 다 공동으로 나눠 가지자. 그렇게 해가지고 1917년에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를 공산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40개 국가를 전부 다 공산주의 국가 만들고 중국과 북한까지 공산주의 국가가 됐어요. 자, 지금 그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을 실험했는데 성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공산주의 국가는 다 경제적으로 망했어요. 왜냐? 내 것도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일을 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내 자식에게, 그쵸?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내 가족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거 다 없어.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나눠가죠. 이러니까 경제가 폭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막스주의는 이제 갔어 끝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가 21세기 지금 오늘날 미국 서구사회 이 우리나라 같은 선진사회에 옷을 샥 바꿔 입고 나타났어요. 그게 네오막시즘이라고 합니다. 네오가 새로운이라는 뜻이거든요. 네오막시즘은 막스의 세계관을 싹 갖고 온 거예요. 사람들은 둘로 나뉜다. 옛날에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부자와 가난한 자로 경제적으로 나뉘었다면 요즘은 억압자와 억압을 당하는 자,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가 박이 터지도록 싸우게 만들어. 그리고 피해를 당하거나 희생자나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가장 극단적인 예가 요새 나오는 극단적 페미니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싸우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죠. 근데 막스주의자들은 딱 그 막스의 세계관을 딱 장착을 하면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딱 나눠.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남자들이 여자들을 다 짓누르고 억압했으니까 이제 그 남자들 타도하고 여자들이 좀 목소리 크게 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권리를 갖는 그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거든요. 우리 아들들이 맨날 그래요. 엄마 나는 한 번도 여자를 때린 적도 없고 맨날 성적은 여자애들 밑에 깔아줬어. 근데 왜 내가 가해자인 거야? 그럼 제가 야 한반도에서 한 5,000년 동안 남자 니네들 잘 해먹었지 않냐? 한 200년만 고생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페미니즘에 잘못 간 여성 동지들은 돌아오시길 바라고 건강한 페미니즘이 있어요. 그거는 원래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옛날에 1900년대 초반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여자들 사랑구실 못했습니다. 어디 감히 남자랑 한 밥상을 먹고 오늘 밥상 같이 먹는 거 영광인 줄 아세요? 어디 여자가 공부를 해, 그렇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가능성을 키워내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여성들도 사회 진출해야 됩니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여성들도 투표권도 주고 그건 굉장히 건강한 페미니즘이죠. 그래서 남녀가 서로의 발전을 돕는. 근데 이런 극단적인 페미니즘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 보신 분? 그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보면은 정말 이상한 그 드래퀸 이런 거 막 나오는 거 봤어요? 남자인데 수염 달리고 옷은 여자 수영복 입고 막 이상하게 춤추고 막 이런 그런 애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기준이 없어. 그리고 그 기존의 기준을 다 깨부수고 해체하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별의 기준이 없어요. 남자 여자 이런 게 어딨냐.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성별 자기결정권. 네가 태어나서 병원에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마들한테. 아니면 딸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걸 이 사람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거는 의사가 정해준 성별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네가 자라면서 네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성별을 다시 정해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성별은 성염색체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과학이죠. 그렇죠? 과학인데 그런 과학적 기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거 그거 좋아. 그리고 그 다양한 거를 다 수용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야, 다양한 게 다 옳지 않아. 세상엔 절대적인 게 있어 라고 말하는 집단이 있으니 그 집단이 누굴까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성별은 남자, 여자 이렇게 창조하셨지 중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독교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다 앉아 계신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산꼭대기를 가든 석가모니라는 길을 통해서 가든 공자님을 통해서 가도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되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와는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KTX 타고 익산역에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익산역에서 내려서 왔는데 그때 기차가 익산역에 설 때 제가 창밖을 봤더니 Grace is all around you 이렇게 써놓은 거 영어로. 은혜가 여러분 주변에 다 있다고. 그래서 제가 기분이 확 좋아져가지고 어머 익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다 이렇게 썼나 보다 했는데 봤는데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원불교 중앙회. 여러분 원불교가요 요즘 은혜란 말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사람들은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고 저 말을 쓰는가? 은혜를 지들끼리 나누는 건가? 개념이 없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부어지는 게 은혜죠. 그래서 요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종교가 서로 섞여가지고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뉴에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신경 쓰고 가장 걱정하는 게 뉴에이지야.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세계관 뭐라 그랬어요? 외우는 친구. 세계관은 뭐다? 실제에 대한 믿음이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믿음은 모든 인류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실 때 인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딱 들어가야지 만족하고 채워지고 이 평안을 느끼게 이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인간들은 그 자리에 다른 걸 막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다른 종교인데 뉴에이지는 그 안에 무속신앙을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 동굴벽화 그릴 때부터 무속신앙에 찌들어 있었어요. 무속은 뭡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막 생기면 뭐 천둥이 치거나 뭐 이러면 뭐 천둥신이 놓였나 봐 이러고 뭐 또 바다에 나갈 때는 용왕신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좀 강한 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게 종교심으로 나타나죠. 근데 뉴에이지라고 21세기에 이 무속신앙이요 엄청 세련된 듯한 옷을 싹 갈아입고 나타나는데 사실은 다 점치고 무당짓거리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점성술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에이지란 말이 어디서 났느냐? 점성술을 보면요
2000년 이전 시대, 그죠? 예수님 오시고부터 한 2000년까지는 그 별자리가요, 물고기 자리가 주도하는 별자리였대요. 여러분, 물고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물고기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박해 시절에 서로 암호로 주고받던 거예요. 익투스. 누가 말했어? 너도 상 받아라. 익투스. 익투스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이건 진짜. 기독교인데, Jesus Christ는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다. Jesus Christ is my Savior and Lord. 이거에 헬라어 맨 첫 번째 글자를 따면은 익투스가 되는데, 그게 그리스어로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박해 시절에 서로 암호로 주고받는 거. 너 크리스찬이니? 나 크리스찬? 길바닥에 착 물고기 딱 그려보면 오케이. 그럼 우리 둘이는 서로 얘기해도 돼. 모르면 넌 크리스찬이니까 비밀을 알려주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드 에이지, 그러니까 2000년까지는 이 물고기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가 판을 치던 세상이었는데, 지금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점성술에서 뉴 에이지래요. 물병 자리가 득세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드 에이지인 기독교는 가라. 우리는 새로운 영성을 추구하겠다. 그러면서 온갖 무속 잡기들을 다 끌어갖고 옵니다. 그거를 아주 예쁜 말로, 특히 요가, 그리고 명상, 이런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켜시면요, 마음 공부, 마음 챙김, 요가, 명상,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뉴에이지 현상이에요.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은 머리가 좀 맑아져요. 왜냐? 머릿속을 좀 비우는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하면 되는데, 이 명상이 단계가 엄청 다양해요. 한 7단계까지 있는데 고수의 단계 올라가면 유체이탈 한대요. 그리고 막 딴 세계를 만난대 막. 근데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1단계 뭐 머리 비우는 정도 명상은 뭐 약간 스트레스 풀고 오케이일지도 모르지만, 명상을 하고 난 다음에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명상의 키워드는 비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여자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가지고 여자가 제정신이 돌아왔어. 그래가지고는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가 나온 그 여자를 딱 봤어. 너무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거예요. 청소가 잘 돼 있어.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저 여자한테 들어가리라. 내 친구 7마리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명상 그런 겁니다. 명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묵상으로 가득 채우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 잡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명상 함부로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크리스천은 사실 명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고 힘드세요? 주님 앞에 가셔가지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의 힘듦을 다 토로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이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들은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혹시 아시는 분? 읽어본 사람은 아니고 제목이라도 들어봤다. 오, 훌륭하십니다. 읽어봤나 혹시? 아니고.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굉장히 유명해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빌 게이츠가 막 띄워줘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역사학자인데 동성애자입니다. 이 사람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진화를 해서 다른 동물과 달리 이런 문명을 건설했나를 아주 맛깔나게 재미나게 잘 소설처럼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속작으로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씁니다. 데우스는 신이란 뜻이에요. 인간이 이제 신의 반열에 오른다. 좀 있으면 그 얘기를 하는데, 신의 반열에 오른다는 뜻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표는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의 끝이에요. 근데 그 끝이 곧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3가지 의미가 있어. 일단 죽지 않아. 두 번째,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늘 기분 좋은 상태로 있다는 거야.
세 번째,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 죽기 위해서 요즘 새로운 과학 기술을 발달시키죠. 트랜스 휴머니즘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트랜스 휴머니즘 뭔지는 혹시 아세요? 인간을 기계와 결합을 시켜가지고 인간 이상의 종으로 진화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다리를 바꿔 끼면은 엄청 빨리 달릴 수 있겠죠? 머리에다가 뭔가를 작동을 하면은 여러분의 안 좋은 머리가 기억력을 엄청나게 좋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인간의 자신의 진화를 이제 자연 선택에 맡겨놓지 않겠다는 거야. 스스로 내가 막 진화를 막 더 발전시켜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야. 그리고 야, 우리가 불행과 고통을 느낄 필요가 뭐가 있니? 그냥 약 먹어라. 마약 요즘 엄청 많죠? 마약을 먹으면 쾌락이 있죠. 마약을 끊임없이 먹으면 계속 쾌락을 느끼다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마약과 그 항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쾌락을 주려고 합니다. 세 번째,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성별,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네 몸뚱아리 마음대로 굴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혼전순결 이런 거 웃기고 있네. 그 하나님이 하지 말른다고 안 하냐?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급으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나는 너희랑 사랑하면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그래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너희에게 영생을 줄 거야. 쾌락 대신에 그 말초적이고 육체적인 쾌락 대신에 정말 강같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 조이를 줄 거야. 그리고 할 능력, 그 능력은 네가 네 마음대로 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그 능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심각한 고민에 지금 직면한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고요. 여러분 AI 들어보셨죠? 지금 AI는 기능이 되게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이 AI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자가 학습을 해가지고 자기 복제를 하거나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을 멸종시킬 수도 있는 수준의 AI가 되는 그 시점이 2045년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 사회가 정말 새로운 그런 시즌에 접어든 거죠. 넘겨주세요. 자, 아까 제가 다니엘로 얘기를 시작했는데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이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봤냐는 지금 21세기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것을 약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냐?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어요. 창시 개명을 당하죠. 벨드사살이라고. 아까 제가 벨이라는 우상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그 우상이 총애해주는 자야 이렇게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그 부를 때마다 너 그 우상이 좋아하는 애지? 우상이 좋아하는 애지?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불렀던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니엘을 굉장히 깔아뭉갭니다. 다니엘이 그 3년 15, 6살 때 끌려가가지고 공부를 무지 잘했어요. 게다가 왕의 꿈을 막 해석해줘가지고 한 20살 때부터는 바빌론 제국의 탑 관리가 됩니다. 거의 3인자 정도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다니엘은 90살까지 살면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 제국이 들어왔을 때도 총리를 하고 그 다음 메대 제국 끝나고 바사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이 왔을 때도 총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 90평생을 가장 높은 관리로 그 제국을 다스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을 모함하는 그 주변 세상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항상 다니엘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하냐? 그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자기보다 훨씬 계급이 높아요. 높은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다니엘은 그냥 유태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일 뿐이지 걔는 우리 주류 사회에 절대 못 끼는 애야. 이런 비웃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웃고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왜냐? 다니엘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게 자기들 눈에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크리스찬들을 세상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굉장히 비웃겠죠? 저것들은 정말 이 21세기에 기원전 1500년에 쓰인 성경을 믿고 앉았어. 뭐 이렇게 굉장히 비웃지만 또 한편으로 좀 두려워할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드러날 때 두려워할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했냐? 다니엘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를 때마다 야, 하나님은 너의 심판자니까 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런 게 계속 들렸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아마 뜻을 정해서 자신을 구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나는 이제부터 이 악한 세상 바벨론에 살지만 이들과 섞이지 않겠어. 이들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들을 나라에서 관리로 살지만 내가 영적으로 이들과는 구별될 거야. 그리고 나는 공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로 살면서 늘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 우상이 엄청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것 때문에 결국 사자굴에 이렇게 던져지는 일을 당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실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럴 때는 목숨을 초계같이 버려주세요. 알겠습니까? 목소리가 작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만나러 오죠. 그때 다니엘을 부를 때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불러요.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공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총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한 비밀을 공유해 주시는 거 이거 너무 굉장한 일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도 내 인생에 조그만 거라도 좀 비밀을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진짜 엄청난 그 시대적인 변화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영성과 정체성을 좀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십시오. 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제가 바벨론 제국은 바벨론이 포로로 여러 나라 애들을 잡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서 그 잡혀온 나라의 똑똑한 인재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하, 세상에 우상이 많은 줄 알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엄청나게 제국을 휩습니다. 자, 하박국 2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네, 다니엘서 4장 34절 이 얘기는 느부갓네살이 하는 야, 내 제국 보니까 뭐 거의 내가 신이네 뭐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치시죠. 너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 네 정신 나갈 거야. 그래서 그 7년 동안 정신 나간 다음에 정신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나라는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두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생겼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면 나중에 글로벌 인재가 되셔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내가 이 아이를 보니 아니면 이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한번 돌려주시죠.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구별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대충 이 정도 살아도 괜찮아라고 여러분한테 말할 겁니다. 그냥 혼전순결 적당히 안 지켜도 되고 뭐 적당히 거짓말해도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술도 남들 먹만큼 먹어야 되고 그래야지 사회생활 잘하고 그따위 헛짓거리 하도록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의 기준을 절대 낮추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다못해 영국 왕실에 그런 인간 왕실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모든 훈련 과정과 예의 다 차립니다. 하물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 그 기준 맞추거나 그거보다 낮게 간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절대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왕족이다.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면 쉽지 않겠죠. 끝까지 인내하고 여러분이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령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강의 여기까지. 아니 제가 원래 2시간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여유 있게 얘도 많이 읽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빨리 1시간에 제가 딱 끝냈어요. 그리고 원래는 여러분한테 이제 쉬는 시간을 주고 제가 그 포스트잇 같은 데다 질문을 써서 이렇게 내면은 제가 성경에 관한 거의 모든 질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지고 제가 답을 다 해주려고 그랬는데 6시 15분에 밥을 먹으러 가야 된다고 하시니 일단 혹시나 저희 6시 10분 정도까지 있죠? 네,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못하겠지만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이 강의와 상관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무엇이든 좀 성경에서 묻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왜 하냐? 제가 다른 수련회를 갔더니 저한테 질문할 걸 미리 이렇게 뽑아가지고 준 교회가 있었어요. 질문이 정말 버라이어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 다 해결 좀 해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질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미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그냥 죄 좀 지으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안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옛날 죄, 죄까지 다 처리하셨다니까 마음 놓고 죄 지을래.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죠. 하나님의 전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죄를 짓는 걸 성령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죄를 짓고 나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짓는다? 그거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는데 내가 옳다구나, 이제 예수님 다 처리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짓겠다, 이거 한 번 더 박는 거지. 그건 조폭도 안 하는 의리 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바로 생각하시고, 제가 아까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여러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질문을 좀 할게요. 제가 변호사님인데 몇 가지 제가 질문하면서 여러분들 공감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공부 잘하셨어요? 저 공신이었어요. 어느 정도 잘하셨죠? 제가 서울대를 못 갔는데 공부 안 해서 못 갔고요. 연대 갔습니다. 연대. 강의보다 더 좋아하네. 무슨 과를 그럼 하신 거죠? 제 연대 영문과 나왔어요. 영문과. 네. 영문과 나오셨대요. 자,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공부 잘하는 방법,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저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공부 잘하는 방법.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공부 잘하는 방법은 일단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니까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문해력 향상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는 독서학교를 운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같은 거 자꾸 보고 그러면 머리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긴 글의 장문의 글을 읽게 하는 독서학교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정말 모든 인간이 쓴 책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은 인간적인 지혜도 생깁니다. 하늘의 지혜도 부어지지만 문해력도 엄청 늘고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변호사님이 공부하실 때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셨다는 얘기죠? 저는 신앙이 별로 없을 때에도 그냥 영어로 성경을 매일 읽었어요. 자, 변호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있겠죠. 아, 변호사 되고 싶은 친구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좀 주고 싶은 표현. 여러분 변호사 돈 많이 못 법니다. 혹시 돈 벌려고 변호사 한다면은 그건 좀 착각이에요. 다른 자, 길 혹시 가세요. 법에 관계된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속에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군요. 넌 공부 잘하냐? 넌 공부 잘해? 엔간합니까? 엔간하면 됐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잠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호사를 먼저 되신 게 아니래요. 그 변호사는 나중에 되셨는데 그 과정도 잠깐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한 10년 정도 대기업, 외국 기업 이런 대기업 어디죠? 현대에서 좀 일을 하다가 너무 이 스펙으로 길을 죽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스펙 길 죽일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외국계 기업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케팅 이런 걸 좀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포항에 있는 남자랑 한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 무슨 연구소에 있는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하니까 경단녀가 된 거죠. 제가 서울에서 엄청 화려하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죽고 싶진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이를 하나 낳고, 우리 아이 큰아이가 3살 때 미국 변호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34살 시작해서 36살에 끝나서 37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에 애도 또 하나 더 낳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여러분을 만날 거라고는 전 상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것은 세상에 내 이름을 알리고 내가 경단녀 아니고 멋있게 전문직 여성으로 컴백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컴백해서 한 10년 동안 로펌에서 열심히 돈도 벌고 잘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방구석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혼자. 정말 아무 일도 아니고 아무런 무슨 신기한 체험 1도 없어. 그러나 내가 그냥 죄인인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기도를 평생 처음 드린 거죠. 주님, 하루를 살아도 좋으니 이제부터 주님께 계수되는 날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딱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면서부터 꼬여요. 네, 기도하면 꼬입니다, 여러분. 왜냐? 여러분의 인생의 이 운전대가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글로벌 제가 계약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 기업 이런 데서 비행기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계약서 사인 팍 이러고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하신 완전 딴 계획을 주셨고, 저는 그 계획에 부응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초롱초롱한 친구들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목표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목표가 그쵸? 없는 친구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목표 없어도 됩니다. 지금 목표는 없어도 되는데 현실에 충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뭘 주잖아요. 그럼 그걸 죽도록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랑 생각이 너무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발걸음은 그 천년 단위로 한 걸음씩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숨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걸 기다리는 것은. 근데 또 어떤 데는
하루 이틀 상관으로도 인생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순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실히 하시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지만 어쨌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뭐 내 길에 비치시니다 이런 말씀 있죠. 그 등불은 한 발자국 앞만 보여줘요. 인생을 풀로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가장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좀 못하는 분들 좀 생각을 좀 같이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 나는 꼭 변호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다. 뭐 어떤 뭐 인생에 대한 뭐 이야기든 목표에 대한 이야기든 변호사님에 대한 이야기든 뭐 이런 게 있는 친구들. 예. 감사합니다. 네. 저기 참 여러분, 제가 저희 그 홈페이지도 있는데 유튜브를 하나 운영을 해요. 정소영의 아젠다인데 제가 영상 100개를 올렸는데 구독자 500명이에요. 1년 넘게 해가지고 진짜 좋은 컨텐츠를 제가 올리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엄마 수박만 썰어도 100만인데 엄마는 1년 반 거의 2년 동안 구독자 500명밖에 못했다고 엄청 구박하거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쭉 부탁드립니다. 꼭 좀 해주세요. 네, 다 같이 좀 해주세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어요? 선생님들 가운데도 없습니까? 없어요? 아주 예. 나 그런 거 제일 못하는데. 쟤는 좀 특별하긴 하다. 넌 내가 보니까. 자, 또 다른 거 없죠? 하여튼 멀리까지 오셔서 아주 열정으로 우리에게 그 좋은 강의해 주신 우리 변호사님께 우리 큰 박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뭐 저 친구가 부탁하니까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쳐가시죠. 네, 제가 여기 한 7시까지 머물러 있을게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오픈해서 물어보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답을 좀 해드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해달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실력이 좋아야 하고 더 믿음이 좋아야 하고 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이 아니면 이 시대를 버텨내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 이 자들을 보호하시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넋놓고 편안한 일상에 젖어들지 않게 하시고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의 전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각자 맡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수련회를 통하여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와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만나주심으로 정말 이들의 인생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